자기 점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여라. 시편 13편 21, 22절. 지금 우리는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과 그 거룩한 공포 속에서 겪는 위기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과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국면, 곧 자신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바로잡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1, 22절에서 그것을 아주 독특하고도 냉정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이 두 구절과 13, 14절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했던 것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대조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이 없으며 자신이 매우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소 밖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철저하게 달라졌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르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교훈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미처 이르지 못한 채 멈추어 버리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에 관해 읽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설교를 뒤엎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위대하고도 뛰어난 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우리는 모두 그것에 관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관해서 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직성과 신실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격의 매우 본질적인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생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구절을 통해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최근 자기의 행동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실로 이것은 정직한 자기 검증의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점을 숙고하자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점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상태야말로 통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훈련이라고 불리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지극히 중요한 국면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이 점을 강조하는데 겸연쩍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훈련, 연단에 관해서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복음적인 삶의 핵심에서 그러한 것이 사실 얼마나 자주 발견됩니까? 이 문제가 중심에 있던 기독교회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이런 훈련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저는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나 영적 제각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기 점검과 관련된 두 극단, 우리가 이 위대한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말해서 그 두 가지 위험 요소는 두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극단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서 우리의 입장을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에 둡니다. 모든 과격한 반작용을 피하면서 바른 위치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참된 위치는 보편적으로 두 극단 사이 중간입니다. 자기 점검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 위험은 병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그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 등과 같이 대영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통상적인 위험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길트족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보편적인 위험거리였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성향이 강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분석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족함만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성적이게 되며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려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맥박과 영적인 체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일에 거의 파묻혀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아주 애처로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성도답고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숨을 거두려 하는 때에 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방에는 그의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둘 다 중년을 넘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두 딸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아니며 성찬식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 모두가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그녀들보다 더 경건하고 활동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는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성찬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죄와 부족함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자아 성찰적인 성향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본 것 때문에 교회 내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때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집회에서 갑자기 일어나 자기는 참으로 무서운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이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한 자세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존 플래처와 헨리 마틴 같은 성자다운 사람들의 삶 속에는 확실히 그런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비록 극단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경건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런던이나 우리 모두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위험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위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6장에서 언급한 위험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아낀 나머지 자신과 자신의 죄와 부족과 실패를 아주 가볍게 보게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무섭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복음적인 사람들 속에 구원의 교리를 잘못 사용하고 이신칭의의 위대한 교리나 구원의 확신 교리를 남용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진정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죄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아는 순간에 그 죄를 보혈 아래 가져다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멈추어 서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치료합니다. 서슴없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우리가 너무 입심이 좋고 피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 좋은 어휘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묘사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취하고 있는 단계로 더 나아가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점검.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과 하나님에 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거짓으로 건강한 척하면서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회개의 증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교훈에 대한 전형적인 신뢰는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다가 자기에게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9에서 11절에 기록된 놀라운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에 대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디도를 보내 그것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보인 그들의 행동은 참된 회개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다룬 방식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었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욥기에도 이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있습니다. 욥은 그 책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 진실로 서게 되었을 때, 즉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정직하고 신앙적이며 경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역경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과 자기가 누렸던 모든 복락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이 시편 73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웠을 때에 그는 입을 가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먼지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인기 있는 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죄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였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일을 매우 자주 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마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한 사람들에게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역시 자주 자신을 혐오하였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자신이 행한 바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아야 하는 여러 단계들은 무엇들입니까? 자기 점검의 단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진실로 자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한 일을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즉시 용서받았고 모든 것은 다 잘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자백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엾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시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방식에 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회복된 다음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행한 일을 바라보는데도 똑같은 분량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진실로 자백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신 앞에 이러한 것들을 들추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슬쩍 덮어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단지 우리의 죄를 잠깐 바라보는 정도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 앞에 일부러 죄를 들추어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행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분석하고 아주 상세하게 파헤치며 거기에 수반되고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아주 기탄 없이 결의에 차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내가 짐승이오니 라는 말로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 하나님, 나는 사실상 주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진정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앞에 들추어내어 땅바닥에 기면서 스스로를 짐승처럼 생각하기까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신을 진실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더욱 상세하고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상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바를 상세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저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했나이다. 또는 저는 부정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일의 진수는 더 자세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종이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여러분 자신 앞에 그 모든 상세한 국면들을 적어놓고 자신을 분석하고 죄의 구체적인 두려움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대가들은 언제나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빛냈던 가장 성도다운 사람들의 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존 플래처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12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회중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이고도 감정적으로 서투르게 이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상세하게 자신을 검증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가?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나의 인상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는가? 마귀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 부정한 생각을 청종하였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즉시 물리쳤는가? 여러분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모든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점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스스로 책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을 냈습니다. 우리의 고통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점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는 자기 몸을 쳤고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쳤습니다. 쳐 복종하게 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의 진수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러한 자기 점검을 철저하게 거친 사람만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점에 이르려면 제가 지시한 방식을 꾸준히 계속 행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진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생각할 다음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대답이 여기 이 시편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에 관해서 올바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고통의 큰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이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유일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고통거리입니다. 자아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단하게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며 범죄할 것을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항상 부당하고도 불공정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상입니다. 자, 이 원수는 심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겸손마저 자랑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에 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처럼 무섭게 잘못되어 있고 매우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감싸고 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심리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심리학입니다. 자아가 우리를 다스릴 때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회복되어 악인들과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살피면서 아주 감상적으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편 13편 22절. 그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머리보다 마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가 잘못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산란하게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마음이 먼저요, 머리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심리학입니다. 자아가 들고 일어나면 이 참된 순서를 바꿔놓고 잘못에 대한 바른 의식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우리의 모든 골칫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정과 마음과 감성의 지배를 받지 논리적 사고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은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마음이 다스릴 때에 그것은 사람을 억지로 위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게 되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순전한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악인들을 보고 나를 보라. 그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서 자기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했고 자기의 사고가 감정의 지배를 받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거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전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이며 생각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주로 느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오한 심리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생각을 다루어 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먼저 놓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들이 바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의 문제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 그 마음이 산란해져 있으며 그가 마음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느낌들이 그를 장악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통거리와 다툼과 논박들이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내의 다툼, 부부간의 논쟁, 친척들 사이의 모든 다툼, 계층과 그룹들 간의 모든 싸움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자아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나에게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언제나 오해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자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서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째서 내가 그런 일에 빠져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강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어째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리는 자아가 상승 기류를 타면서 언제나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진정한 이지적 검증 앞에서는 맥을 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나나 그나 다 나쁘다. 존 버녀는 말합니다. 앉아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낮은 데 처해 있는 사람은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지성적이거나 이지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매우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다만 좋은 마음뿐이야.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음보다 더 낫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나쁜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불쌍한 사람은 마음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실들을 보면서 바르게 논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속임수였습니다. 마음이 그처럼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나쁜 것은 마음입니다. 이 강론을 마치면서 잠언 4장 23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들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시무룩하면 모든 것이 다 시무룩하고 바르게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서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새로운 생명을 부으사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사람이 자신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와 더러움을 알기만 하면 자신이 즉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죄 용서함과 정하게 하심과 새 생명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이름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사람 속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